창세기 45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에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요셉 때문에 세계의 대장을 막은 거죠. 사실은 요셉이 아니더라면 애굽도 굶어 죽고 자기 아버지 사는 동네도 곡식 구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세계의 대장을 요셉이 막은 거예요. 아직도 밭가리도 못했대요. 5년 동안.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미리 요셉이 하나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7년 동안 풍년될 때 창고를 지어서 쌀을 막 애굽 땅에 지어놨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쌀 사러 올 때 요셉은 그걸 통하여 이 꿈을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7년 풍년을 주시고 흉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전 세계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요셉은 사실은 하신 거죠. 자, 당년 필년 절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핵심,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이다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위에서 선물로. 그게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잡고 있으면 임한단 말이죠. 그것도 은혜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걸 딱 잡으면은 우리는 천명이 보인다는 거죠. 천명은 뭡니까? 천명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갈대우로 욥 사는 동네 거기 있지 말고 너가 아버지 우상 만드는 대라 너가 아버지 우상 만드는 그 동네 있지 말고 내가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 어디요? 모리아산. 이삭을 아브라함에 바쳤던 그 모리아산. 역기야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모리아산 여부석에서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갈보리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골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다 이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고 만민을 살려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게 천명이라는 거예요. 천명. 그러니까 천명은 그것까지 쓰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 때문에 부르셨구나 딱 깨닫는 게 소명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누구를 보냈고 이 말씀을 전하러 저 북이스라엘 누구를 보냈고 이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다 그 소명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핍박하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 그릇이 크니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9장 15절에, 사도행 9장 15절에 직접 꺾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죠, 바울을. 이걸 이제 불렀으면은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죠. 이걸 위해서 모든 민족,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유대인이 지금 하만의 모략으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만이 지금 삼촌 모르드게가 내가 이때를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와서디 왕후가 하하스로 왕이 부를 때 술이 취해가지고 안 가는 거라. 폐시켜버리고 왕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젊을 때 어린 시절에 뽑혀가지고 이쁘게 자라가지고 왕후로 딱 뽑혔는데,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왕후 된 거 아니냐.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행전 20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 딱 깨달아진 사람은 뭐가 보이느냐? 당연한 게 보인다 이거죠. 당연한 거. 당연히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탁 유혹을 했는데 인간이 따먹었단 말이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때부터 인간은 나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밑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네 아비에게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자 함이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껏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1초 만에 1초 이내에 죽어도 그 아기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면 불교나 여호와의 정의나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도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아기가 죽었는데 무슨 죄가 있어. 교수들도 몰라. 신학교 교수들도 애가 왜 천국 무슨 죄가 있냐고. 영적인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내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이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을 쭉 보면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그 1000명의 왕후들이 있었는데 심심하니까 이 왕후들은 솔로몬 손들을 못 잡으니까 우리나라에 가져온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 이거. 그걸 이제 허락하는 바람에 그때 너가 아버지 때문에 너 때는 망하게 하지 않지만 너 후손에 가서 망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딱 쪼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느보암, 저거 아들이 딱 차지라고. 북쪽은 자기 신하 반란을 일으켜서 딱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왕들이 거기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21명이 있고 남유다는 왕들이 몇 명이 있느냐? 19명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왕을 악한 왕을 구분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왕은 나쁜 왕,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제거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왕은 선한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제거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3대 아사, 그 다음에 4대 여호사밧, 그 다음에 8대 우시야, 그 다음에 8대 요아스, 그 다음에 9대 아마사,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12대 히스기야, 그 다음에 14대 요시야. 이 8명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착한 왕.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면, 그래서 이번 추석에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최고 싫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분명히 3, 4대 가면 다 망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언제부터, 모세부터 율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 왜 적겠어, 이걸. 너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정부 다스리고 이 세상을 리더가 되려면은 이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선민답게 산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자,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아직 율법을 깨달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켜진 거죠.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켜놔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9장 4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 다 지켰다. 뭔 소리 하느냐. 내 안에 있으면 율법이 지켜진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갑니까? 그래, 인간들은 이제 내가 말씀을 이루고 가는데 무슨 내가 이루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 오늘 당년입니다. 당년은 뭐냐? 당연한 거 인간들은 있잖아요.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잖아요. 사람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행들은 당연히 요셉을 팔아먹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의 행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시, 물질주의 성중시,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요셉은 뭘 알았느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해가지고 11별이 내보고 절하더라. 해와 달이 아빠 엄마도 내가 절하고 행들 다 절하더라. 11별 따위 내보고 절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행들은 그 복음을 모르니까 이 새끼가 뭐라고 기억하는 거야. 어째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막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은 그러나 그걸 다 잡고 있었고 언약을 하나님 이제 요셉을 함께하는 거 알았죠. 그래서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우물에 빠뜨리고 그래가지고 노예를 팔아먹고 은 20냥에 지나가는 애굽 상인한테 이집트 상인한테 팔아먹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리갔다 말이죠. 또 자, 그 당연한 거 형들이 팔아먹는 거는 이 세상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타하고 공갈치고 사기치는 건 당연한 거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죠. 사무엘하 자 16장 11절에다 보니까 시므이가 있잖아요.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 신하가 저 시므이를 죽이자고 처단하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 왕이 야 압살롬 내 몸에 산 내 아들도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시므이가 뭐냐. 당연하다. 압살롬 내 아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명예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시므이는 오죽하겠느냐. 시므이는 더 당연한 것이다. 그게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처리한다고. 이거는 내가 할 일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자, 필연성 당연한 것이 보이면은 필요한 것이 이제 보인다 이거죠. 요셉은 나와 함께는 하나님을 이제 보여줘. 이 세상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자 애굽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누명 쓰고 총리 되는 건 필연성이다 이거죠.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바로 악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필연성이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살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믿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봐야 믿기 때문에 요셉이 죽음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노예 속에서도 살아남아가지고 총리 되는 것을 보고 또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바로왕의 꿈이 막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바로왕이 미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 꿈을 해몽하는 그걸 보고 바울이 정신병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필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래서 보여줬답니다.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함을 보며 그렇게는 이 부신자 보디발 경호실장 아니면 경호실장 지금 말 같으면 이거 보니까 와 요셉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걸 내가 보인다.
불신자가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마누라가 강간하려고 그러다가 간통하려고 하다가 웃어서 먹고 도망가 버렸는데 누명을 누구한테 씌웁니까? 요셉한테.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평소에 성실하고 착하기 때문에 자기 신랑이 퇴근해 왔을 때 보디발 왕한테 사모님이 나 그러려고 그래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보디발 요셉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왜? 그 가정이 깨지니까. 요셉은 있잖아, 알아요. 사모님이 창세기 3장이 잡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낭주 총리가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계시는 걸 보여주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치료할 것이다. 감옥 가버리는 거예요. 감옥 가도 그 천국인데 뭐. 요셉은 딱 언약을 잡고 행들이 팔아먹어도 괜찮고 누명을 써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왜? 하나님이 필요고. 왜 그러느냐? 절대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기획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이 세상을 살려야 되고 형님도 살려야 되고 보디발도 살려야 되고 보디발 아내도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쓰고 있구나. 내가 정의를 써야 되겠다. 딴 것까지. 그 절대적인 기획을 본 거예요. 그게 절대라는 절대.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이 되리라. 이 절대라는 거지.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이거 막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에다가 성령 역학 속에 사도행전 쭉 걸어가잖아요. 그거 막는 데는 전부 작살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베드로의 그 성령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막다가 헤롯 왕이 벌려가 치니 충이 치니 헤롯 왕이 죽는 거예요. 그걸 막으면은.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홍해도 갈리고 태양도 멈추고 그걸 막는 족속은 다 작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박을 때려부고. 그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은 아무도 못 막고 이 세계를 열린 방송국은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전파를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열린 방송국이 된단 말이죠. 그걸 절대를 잡아야 돼. 절대. 잔잔한 거 신경 써. 다 가정입니다. 가정. 감옥으로 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우물에 빠지고 이건 다 가정, 여정 이거는 다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놔둬버리고 우리는 전도, 성도 큰 계획을 하는 큰 계획을 이 절대 그걸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절대로 보는데 창세기 45장 아까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슬퍼하지 말고 겁먹지 마소서. 하나님 살리라고 이 애굽 땅 살리고 세계 살리라고 난 먼저 앞서 보낸 겁니다. 딱 절대 기억. 하나님이 절대 기억이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으면 다 굶어 죽지. 요셉 때문에 7년 동안 창고에 지내가지고 자기 민족 다 살리고 애굽 사람 다 살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은 잘 안 되는 거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 그걸 가지고 딱 내가 누리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잡고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조정한다 이 말이죠.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전부 다다 이거죠. 사실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신다. 결론.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 언약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면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보인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과 오직 그리스도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탁 그게 보여지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실패하고 자살하고 망하고 남을 비방하고 나한테 누명 씌우고 당연한 거구나. 이 사람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마귀한테 잡혔어. 내가 여기서 탈피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응답받고 있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는 정이 되겠구나. 당연하게 이 세상은 그래서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돈 속이고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는 당연한 거다. 그지?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추석에 제사 지낼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추석에는 우리 처갓집에 가가지고 추석에 제사 지내고 화목하게 되게 해주세요. 당연하니까 그 제사 안 지내면 불신자들은 죽어요. 귀신한테 쓰고. 당연히 제사 지내는 거로. 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나중에 제대로 안 지내지게 된단 말이죠. 당연하다면 그는. 그래서 거기서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예수 믿자마자 이제 제사 한 번도 안 지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위는 말이요. 제사 한 번도 안 지내도 애들도 지금 카시터 교수가 돼가 있고 우리 아들 탁 복딩 나오죠. 돈 한 푼
안 도와줬는데도 저렇게 공무원 40년 하고 연금 받아가면서 잘 되고 있구나. 아,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구나. 자동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필연성을 보여주는 요셉처럼. 내가 요셉이에요, 요셉.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해서 지금 이게서 이제 시작되면 이디오피아라든지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고 세계 VIP들을 만나서 뭡니까 폼페이 국무장관 여기 와 있대 지금.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막는 사람은 막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보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거 있잖아요.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요건 용서가 돼. 도둑질은 갚아주면 되고 또 거짓말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고 그럼 사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복음을 방해하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못 막단 말이에요. 이건 막을 수 없어. 세계복음. 그래서 절대적이라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역사함을 다 누리는 게 예배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다 누리는 게 이제 기도하면 다 사실은 돼요.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제 전도해, 이 세상 살려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전도 선교를 해. 이스라엘 민족이 전도 선교를 안 하면 망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전도 선교하고 내만 예배 드린다, 우리만 좋다, 이거는 망하는 거라. 그래서 보면 그때만 전도 선교는 종합 축복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을 받으려면 전도 선교를 해라. 그래서 예배, 기도,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서 당연하게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구나. 당연하구나. 그래서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자살하고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하여 벌레 같은 저 시골 촌뜨기가 말이야 면세기부터 출발해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는 게 필연적이다.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세계 복음 하려고 온 세상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국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도야 목사님과 또 우리 강예수도 목사님께서 이끌고 계시는데 이 세계로 선교 방송국이 큰 축복을 받고 21세기에 세계를 살리는 방송국이 되고 복음의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